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매일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 교인들이 모두가 행복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또 당연한 뜻이지요.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행복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는 각자 다르겠지만 어떻게 되는지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모두가 행복해야 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지 않은 분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희와 여러분들은 지난주부터 어떻게 하면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 방법을 함께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교만에 맞서 싸우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주 간단한 질문이고 아주 간단한 대답일 것 같지만 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언가 하면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 내가 직분을 가지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이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도하신 것들, 당신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 그것이 설려온 고난과 고통일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삶의 자리가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지요. 그러나 불신앙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을 얻기 위해서 저 십자가를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만족해야 되고 십자가에 만족을 해야 되는데 십자가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을 쥐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교만은 무엇일까요? 교만은 내 자아 속에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무엇이든지 그 스스로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교만입니다. 따라서 교만은 불신앙의 구체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모습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적대시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교만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 가시고 난 뒤에 그 사후에 많은 제자들도 교만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한 이유가 바로 교만은 불신앙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 짧은 본문 2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자랑을 심어주는 세 가지 대적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의미인가 하면 유다 백성들은 자랑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자랑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자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한글 번역의 원어의 의미, 그러니까 히브리어 의미는 자랑이라는 것은 신뢰한다,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뭔가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물질을 자랑하고 건강 자랑하고 자녀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들에게 의지하고 신뢰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한다는 것은 바로 신뢰한다,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쩌면 가까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자랑합니다. 내 가진 것에 대해서 의지하고 자랑하게 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세 가지, 그것을 뭐랍니까? 지혜, 용맹, 부함이라고 합니다. 이 지혜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될 수 있겠지만 용맹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잘 있습니다. 그 능력,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힘이 될 수가 있고 지식이 될 수가 있지요. 그 용맹이 능력입니다. 그러면 부함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던지 물질이지요.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와 있는 지혜와 용맹과 부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와 능력과 돈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든 그렇지 않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우선시하고 그리고 가장 가지기를 원하는 것들입니다. 지혜를, 지식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능력을 가지고 싶어 하지요. 돈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가지기 원하는 것은 그것들이 바로 나의 삶을 평안하게 하고 그것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많이 배웠을 때, 내가 어려움에 있었을 때 그 지식이 나를 구원해 주고, 내가 사람들을 많이 알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 그 능력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고, 심지어 돈이 내가 어려움에 섰을 때 그 돈이 나를 구원해 주시라고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가치 있는 것은 지혜입니다. 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가장 가치는 지식에 두는 것이지요. 지혜가 자신을 지혜롭게 만들고 또한 그 지혜가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든다고 믿기 때문에 오직 지혜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 추구합니다. 많이 배우는 것에 목숨을 두지요.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 보시면 이 용맹은 무엇입니까? 용맹은 용사에게 가장 필요한 가치지요. 아무리 무기가 좋다 하더라도 용사에게 용맹이 없으면 그 무기는 쓸모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지요. 또한 부자는 왜 부자입니까? 재물 때문에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을 높여주고 자신을 가치 있는 것에 내가 목숨을 두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치를 두고 있고 그것이 나를 높여주면 내가 지혜를 자랑하게 되기도 하고 능력을 자랑하기도 하고 내가 돈을 자랑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자랑하게 되는 공통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혜와 그리고 능력과 부함이,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얻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지혜를 자랑하게 되고 능력을 자랑하게 되고 돈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지혜 하나님이 주셨다. 능력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주었다. 돈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혜를 얻었고 내가 뭔가 최선을 다해서 능력을 가졌고 내가 입지 않고 먹지 않아서 돈을 내가 모았다 생각하니까 거기에 가치를 두게 되고 거기에 자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것들을 사람들은 추구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8장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많이 배운 사람들이 겸손하기가 상당히 힘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가 아는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유혹을 하게 해서 그 지식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배울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시간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혜와 지식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고, 그거 뭐 쓸데없이 공부하냐고, 성경 그거 왜 공부하냐고, 아니 그것을 왜 쓰냐고, 그것을 왜 읽느냐고, 그저 주일날 한번 교회 와서 성경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 듣고 이해하면 되지 뭔 그것이 의미가 있느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나를 신뢰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와 능력과 더불어서 우리를 가장 교만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돈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지혜, 지식 가지고는 그렇게 교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돈이 가장 강력한 교만의 가장 선봉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갖고 있지 않는 지혜와 그리고 지식과 능력을 돈으로 취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많이 못 배웠으면 돈으로 많이 배운 사람들을 내 밑에 두면 됩니다. 내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으면 돈으로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 되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뭔가 도구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돈이 능력과 지혜를 다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돈이 가장 교만의 가장 강력한 요소가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지혜와 이 힘과 그리고 재물에서 각각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삼손과 솔로몬입니다. 이 삼손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힘이 장사였습니다. 자, 이 솔로몬은 나귀 특별 하나로 1000명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삼손이었지요. 그 솔로몬은 부와 지혜가 땅끝까지 가장 부자였고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점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리고 힘과 그리고 재물, 그 모든 것들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그처럼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런 지혜와 지식과 힘이 그들을 구원했습니까?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도리어 낭패를 본 것이지요. 삼손은 자기 힘만 믿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다가 결국은 인생을 비참하게 끝을 내고 맙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자기 지혜와 부유함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떠났다가 나라가 둘로 분열되는 빌미를 제공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힘과 세상의 물질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자기를 의지하게 하는 지혜와 힘과 이 돈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교만의 단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지혜, 능력, 돈은 가장 최종적인 교만의 단계가 아닙니다. 가장 교만의 최고의 단계는 바로 무신론입니다.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은요, 야, 뭐 하나님이 반복이 주니 돈을 믿어 임마, 그러지요. 아니 뭐 세상이 주님이 늘 구원해줘, 내 주먹을 믿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인 단계로 가는데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지요. 무신론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얕봅니다. 교만은 삶의 모든 일상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밥을 먹고요, 우리가 잠을 자고요, 우리가 차를 타고요,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간섭을 부정합니다. 아니 뭐 내가 일어나고 내가 새벽기도 가고 내가 밥 먹고 내가 차 타고 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뭐 시시콜콜 그것까지 신경 써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심지어 교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존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교만은 우리 삶에 있어서 두 가지 표현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잘 알고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자랑입니다. 교만이 나타나는 삶의 방식의 첫 번째 자랑입니다. 자랑은 누구나 쉽게 이해합니다. 자랑은 성공에 대한 교만의 반응이지요. 내가 성공하면요, 사람은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 자랑은 교만의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교만의 또 다른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라고 의아해하는데, 그 두 번째 방식은 근심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근심.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근심이 교만입니까? 아니 가진 것에 대해서 교만하고, 가진 것에 잘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운 것에 대해서, 힘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그것이 교만이지 어떻게 근심이 교만일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장래에 대한 근심이 교만일 수 있을까? 자, 대표적인 예를 들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앞날에 대해서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게 되는 길이라고 베드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만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아니 뭐 내가 염려할 게 뭐 있어? 나 봐, 잘 살고 있잖아. 뭐 내가 뭐 염려해?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도한 걱정은 교만의 한 형태입니다. 항상 걱정합니다. 항상 근심합니다. 이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교만과 반대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이 교만은 자신이 근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근심하고 있고 염려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불신앙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장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왜 믿습니까? 그것은 장래에 주실 은혜를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길을, 힘들지만 그 길을 과감하게 걸어가는 것은 장래에 주실 은혜를 믿고 내가 살아내는 것이지요. 믿음은 하나님의 도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슨 도움이 되냐고.
보이는 하나님이 뭔 도움을 주냐고. 너 지금 당장 배고픈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돈 얼마 필요해? 교만은 하나님의 도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믿음은 하나님께 근심을 던져버립니다. 믿는 자는요, 하나님, 우리 아이 하나님께 맡깁니다. 난 기도만 할게요. 하나님, 우리 교회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나는 그저 기도만 하겠습니다.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지요. 근데 교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본문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뭔가면 교만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명철을 자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명철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로 감사하게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알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며 그 시선을 세상에 두지 않고 시선을 십자가에 두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렇게 되지요. 저는 나름대로 효자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 밑에서 사고 치지 않고 공부는 썩 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대충 살아갔습니다. 물론 중간중간마다 사고 치기도 했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부모님이 잔소리합니다. 영아야, 똑바로 살아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럴 때는 부모의 진심을 모르면요, 그 소리가 잔소리 들립니다. 그만해! 그만해, 제발. 아이, 듣기 싫어. 나이가 들고 아빠가 되고 나니까 내가 왜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는지, 내가 정말 부모의 본 뜻을 알고 부모님의 마음을 진짜 알면요, 그 부모의 잔소리가 잔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엄마 아빠가 내가 잘 되라고 하는구나 라고 알게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겠지, 하나님을 나를 사실로 몰아가는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 두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며 생명임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아는 명철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그 명철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힘과 지혜와 돈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저 세상을 나가보십시오.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 직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아는 명철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저 세상에서 지혜가 없고요, 능력이 없고요, 돈이 없으면 여러분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돈이 있어 보십시오, 예수를 잘 믿는데 힘이 있어 보십시오, 지혜가 있어 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들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아무리 믿고 아무리 잘나더라도 세상 가운데 힘이 없고 지혜가 없고 돈이 없으면 저들은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또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러한 왜곡된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가치는 오로지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이 바르게
구분되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로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의 참된 가치는 세상의 힘과 지혜와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가 그렇지 않는가로 구분되어짐을 아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에 과연 구원이 있으십니까? 지혜가, 힘이, 물질이 여러분들 구원한다고 믿으십니까? 세상 어디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여러분들 제 가운데 구원해 주셔서 정말 저 하늘나라로 가게 만드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가 목표하고 그리고 추구해야 할 가치 있는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의 보혈의 가치를 알고 그 피를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된 우리들은 사도 바울처럼 자랑하려면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로 배심을 여겼습니다. 힘을, 지혜를, 물질을 한낱 배심을 여기고 나는 십자가만 자랑했던 그 바울처럼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깨닫게 하신 것으로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과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그것이 내가 자랑하게 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만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심은 자신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게 됩니다. 이런 관심으로 인해서 나를 복주는 우상,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힘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지혜일 수도 있는 그 모든 나를 복준다고 믿는 우상에게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우리 모두가 저주 아래 있는 인간임을 깨닫게 되고 모든 소망이 주께 있음을 깨닫게 되며 주를 바라보게 되고 주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게 하며 근심하게 하는, 미래에 대해서 근심하게 하다는 교만과 싸워 승리하여 매일매일 행복한 그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랑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미래에 대해서 근심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게 하며 미래에 대한 근심에 대한 모든 교만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삶을 달라고, 그래서 매일매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